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이 권세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든지 저절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증거로 남을 만큼 우리의 언약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권세와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지도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에 귀중한 전도자의 권세가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자의 권세입니다. 네. 제목이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11절이에요? 네, 15절이죠. 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죠. 자, 전도자에게는 한마디로 뭐가 있다고 했냐면 권세가 있다. 네. 그러므로 당연히 누림이 있을 거고, 그러므로 당연히 전도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천국을 다 입성은 하는데 상급이 다르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전도할 때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초창기 전도 훈련 받을 때도 유 목사님이 그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 말 질문하지 마라 그랬어.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교회 다니면서 안 좋았던 일부터 떠올린대.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어떤 분이 아주 조용히 목소리도 작고 이런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하는 걸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뭐라 하냐면 그냥 어떤 학원을 찾아가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그랬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시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질문만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말 듣고 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자주 해요. 물론 이제 말씀을 잡고 나갈 때도 있지만 말씀 잡지 않고 그냥 나갈 때는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분에게 그걸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날 예비된 자라면 저 그걸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게 전도인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되냐? 이유가 뭐예요? 원죄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원죄를 해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원죄 때문에 다 어떻게 되었다? 죽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에 이제 잠깐 이 서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이제 절차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해서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맞죠? 이게 전도예요. 설명만 하고 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아무것도 몰라도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이 딱 되고 나면 여기에서 보통 요 이제 구원이 영적인 해방이잖아요.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방법을 남겨놓고 와야 돼. 알려주고 와야 돼. 그죠?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실질적인 정복이 일어난다 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멕시코에서 제자의 3대, 4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나면 반드시 언약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요걸 남겨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게 우리 교회보다도 거기가 더 자연스러워. 이 언약 기도 쓰는 게. 예.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는 또 미국보다 멕시코가 더 넓은 것 같아. 모르겠어요. 뭐 지도상으로 보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그런데다가 다 못 살잖아요. 좀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다락방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누리는 방법을 남겨주고 와야 돼요. 저도 오늘 만나고 다시 안 만날 사람이다 싶으면 요걸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할 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성령님이 직접 다락방 하실 거다. 나 이걸 믿어요. 상황 따라. 그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걸 믿고 이걸 내가 남겨준다고요. 그리고 아니 이거 쓴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해요. 예를 들어 당신하고 내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다락방 한다. 한 번 만나면 1시간 해. 그러면 나머지 6일 곱하기 23시간 동안은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성령님과 다락방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그러셨어요. 전도자라면 반드시 누리는 길을 답으로 남겨놓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빨간 글로 적었어요. 그래 이거 맞아. 내가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전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권세 예사로 생각하죠. 이 굉장한 거예요. 알고 전도를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거는 모르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탄이 마귀가 완전 벌처럼 달려와가지고 온 얼굴에 다 들러붙을 것 같아. 그런 느낌. 근데 이걸 알잖아요. 얼씬도 못하죠. 알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거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도자의 권세가 1절부터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맞아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 예. 믿습니까? 예.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
모든 병이라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병이라야 고쳐지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약한 부분을 더 넣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안 고쳐주시겠죠.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약속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거 말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합당한 자도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믿습니까? 우리 이거 믿기 때문에 지교회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캠프를 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표면적 전도만 한다면은 큰일이죠. 당대로 끝납니다. 그거 말고 바울식 전도가 되려면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했어요? 평안을 빌 수 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전도자는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전도자의 말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권세를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안 받는 자, 안 받는 곳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들 거다.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저주가 임한다. 평안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를 뭡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곳을 말하죠. 예, 영접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런 곳에. 자, 그래서 이런 권세를 왜 주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자의 이런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전도는 뭐다요?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싸워야 될 대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주어줘야 돼요. 대상이 보이는 것 같으면 막 그 사람만 드러내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랬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왜 전도자에게 이 권세를 줬냐면 사람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예. 또 살리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되나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전도자에게 권세를 주실 수밖에 없다. 전도자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거 딱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갔는데 먼저 겁을 집어 먹어. 아이고 오늘 그 집에는 그 남편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남편이 굉장히 핍박한다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갔는데 남편이 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빨리 와야 돼. 뭐예요? 혹시 남편이 오늘 시간표일 수도 있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딱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딱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전하지 말고 성경 속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차이 아시죠? 예. 왜냐하면 사탄은 성경 얘기 많이 해라, 온갖 얘기 다 해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예. 그거 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전도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의식하고 누리는 자라면 당연히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전도. 예, 당연하죠. 우리 조간사님 지지난주에 그 어디 현장에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가슴이 뛰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오늘 이미 끝났다. 벌써 현장을 가는 마음에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보니까. 그게 이제 전도자의 권세가 제대로 이제 딱 이제 가져진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뭐 그 당연히 응답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결과부터 물은 거예요. 왜? 분명히 이거는 결과가 딱 말씀 성취일 거다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 제가 먼저 안 묻습니다. 왜? 그 갔는데 또 뭐 시간표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포럼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벌써 갈 때 보니까 이거 오늘 딱 예비되었구나, 딱 시간표구나 싶더라고요. 자, 되어지는 전도다.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되어지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래, 그 증거를 내한테 말씀으로 주신 거지. 벌써 신호를 보낸 거예요. 예,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있어요. 뭐예요? 합당한 자 있다 그랬죠. 이게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 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도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뭐를 말해야 되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구원의 길 전체를 말했거든, 내용을. 그런데 정작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 양이 많잖아요. 원래 인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근본 문제 3가지가 일어난 타락한 인간, 그 결과로 찾아온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런데도 사람은 원인을 몰라가지고 노력을 한다. 그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3가지 문제를 삼직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돼. 여기까지 말하려면 시간 한참 걸려요. 그래가지고 영접할 타임 되면 가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죠? 나는 왜 그렇지? 딱 영접할 때 되면 가는 거야. 오늘 예비된 자가 아닌가 봐. 막 이러고 이랬는데. 딱 우리 지금 3가지 근본 언약 있잖아요. 3가지 문제, 삼직, 3가지 결과. 이것만 가지고요. 영접을 딱 시키니까요. 영접을 하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기억을 해요. 내가 누구를 영접했는지. 옛날 구원의 길 한참 설명하고 영접하고 나면 영접은 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다고 그랬죠? 물어보면 몰라. 예,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3가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삼직으로 해결하신 이 삼직, 뭐 결과는 또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딱 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말을 안 하면 다른 뭐 불신자 상태 교회 다녀봤다 그래 다녀보니까 어떻더나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았냐 당신은 어떠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해버리면 사탄이 역사를 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근본 언약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영접할 때는 참 확실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락방을 하면서 봐라 3가지 문제에서 12가지 문제가 나왔어. 그 정도가 아니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뭐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눈도 깜짝 안 하죠. 사탄은 전도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무서워한대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첫 번째로 전도자가 할 일은 복음, 그리스도죠. 전해야 됩니다. 예. 전해야 듣고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전도자가 뭐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전도자라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했어요. 저거 진짜 이 말 제가 요새 실감 많이 하거든요. 복음을 옛날에 많이 전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 언약기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누려가니까 야 기도를 하루 종일 한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냥 전화로 별말 안 했는데도 전달되는 게 달라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안 되면 내가 이래서 잘 안 됐나? 내가 왜 그 설명을 빠뜨렸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만 줘도 전달되는 것 같아. 예. 그게 뭐냐면 복음을 누림에서 나오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네. 이거 진짜 실감 나거든요.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봐.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예. 사탄 무너짐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전화를 하고 있다면은 숨소리만 들어도 느껴져. 아, 이분이 지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예. 그리고 이런 말 정도는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리 되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는 자하고 같이 전도를 시작을 한대요.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도자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큰 인생이 돼. 큰 전도, 큰 인생 여러분 그 뉘앙스 아시죠? 목사님이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표면적 전도가 아니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전도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모니까 그래도 해야지, 나 그래도 전도자니까 해야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어. 탱탱 놀면서도 나는 전도자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다 그래서 예. 오늘도 또 저한테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정리되지 아니한 거를 성령님이 아신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이 왜 난데없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을 한다고. 기억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윤리는 사람 살리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 살리는 일에 얼마만큼 몸을 담고 헌신하고 예를 들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그분의 실수, 그분의 심지어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는구나 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는 막 이게 뭡니까? 실수를 한 것 가지고 죄를 지은 것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평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이걸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 뭐 막말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윤리다 이래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그건 관심 없어.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줘놨고 하나님 소원을 그 사람한테 담아놨어. 그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늘 하던 말이 또 생각이 나요. 맞아.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살인죄는 크고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죄는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크지 않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운명 저주가 저절로 무너지고 전도자의 권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또 저는 잡고 일주일을 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자가 전도자냐? 꼭 나가서 전도하는 자만 전도자가 아니다 그랬죠. 전도자의 상급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어떤 자냐? 전도를 위해서 현장을 안 가도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헌신하는 자. 모두 전도자다. 아멘입니까? 예. 진짜 아멘이죠. 예. 모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에게는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했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죠. 누림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벌써 전도자의 권세 누리려면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갔죠? 예. 복음 전하는 것만 가지고 전도자가 아니고 복음도 누려야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어질 만큼 큰 전도, 큰 인생 살려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 이렇게 되려면 복음 누리지 않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예. 원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자라면 그 복음이 내 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얼마나 단계마다 사람들의 상태가 다르고 영적 상태 다르고 배경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틀에 짜여진 답만 준다고 해서 안 되죠. 그래서 느껴지고 이분은 이 정도의 시간표에 있구나. 이분은 이 정도로 잡혀 있구나. 이게 봐져야 된다고요. 그래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또 제대로 복음 누림으로 전도자의 권세 누리고 되어지는 전도까지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최고로 누려서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답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때문에 저절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또한 전도자의 권세, 축복까지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자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당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주간에 최고의 권능의 증거를 실제로 보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평안을 빌므로 정말 치유되고 살아나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위하여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까지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